하나님 앞에 나올 때 예물 구별해서 드린 손길들 기억하옵소서. 그 마음의 소원들 간절히 바라고 기도하는 것들 그대로 이루어지는 복을 주시고 가정마다 천국 되게 하시고 또 교회는 내적으로 성숙되고 외적으로 부흥하는 귀한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 하나의 가족으로 불러주셨사오니 이 교회 가족이 세상의 어떤 가족보다 친하고 또 아주 강한 주시고 세상의 어떤 아픔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의 근원으로 세워 주옵소서. 오늘 특별히 소통에 관한 말씀을 배웁니다. 우리의 단절된 소통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시간 되게 해 주시고 또 그런 방법론을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늘 인사법 기억나시죠? 하고는 인사법 기억나잖아요, 그죠? 자, 손 내미시고 우와, 반말, 아싸, 설말, 주거니 받거니 시작. 아니 오늘 세 번째인데도 생소한 것처럼 표정 짓는 분들이 있어요. 예, 신선해서 좋기는 하지만 저는 저분이 혹시 머리가 모자라는 거 아닐까 오해를 하기도 합니다. 자, 오늘 찬송 시작하면서 이제 새로운 찬송 하나를 익히고 갈 예정입니다. 볼게요. 우리가 행복의 네 가지 언어가 있거든요. 한 번씩 따라해볼까요? 미안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걸 미고사축이라고 네 가지 글자로 얘기를 쭉 했는데 네 가지가 행복의 언어가 되죠. 가정마다 이 네 가지 언어를 쓰면 어떨까요, 여러분? 한 번 더 달아서 미안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렇게 달아서 시작. 그래서 가정이 행복하기를 원하면 이 단어를 자주 쓰셔야 돼요. 오늘 가사 보시면서 악보도 있으니까 아마 생소한 곡이라서 쉽지는 않겠지만 하나하나 귀히 여김받고 교만한 말 한마디 멸망을 가져옵니다. 가장 아름다운 말 미고사주 축복합니다. 2절입니다. 쓰디쓴 말 한마디 증오를 씹고 잔인한 말 한마디 영혼을 파괴합니다. 격려의 말 한마디 새 소망 심어주고 진리의 말 한마디 인격의 향기입니다. 가장 아름다운 말 미고사축 무례한 말 한마디 다툼을 일으키고
한마디 생명을 불러오고 생명의 말 한마디 사랑을 키워줍니다. 가장 아름다운 말 이거 뭐라고요? 미고사주 미안해요 고마워요 정말 사랑해요 그리고 당신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당신을 축복합니다. 이런 모르는 찬양할 때도 자신 있게 틀리시면 남들은 내 걸 따라합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 틀려도 뭐라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신 있게 틀리셔도 괜찮아요. 한때 옛날 주일학교 다닐 때 여러분 이 찬송 기억나십니까? 너는 왜 항상 웃니? 우리가 소망의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항상 대답할 것을 예비해야 된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리 지나 들을 때마다 너 뭐 이렇게 기분 좋냐? 너 왜 그렇게 웃고 다니냐? 뭐가 그렇게 살판났냐? 우리 어제 말씀 다루면서 에덴 동산은 모든 것이 구비된 경품권이었다 그랬잖아요. 그거를 받았는데 어찌 기분이 안 좋을 수가 있냐고요. 우리의 삶이 끝나면 천국을 보장받았는데 어떻게 기분이 안 좋을 수가 있냐고요. 그래서 구원의 확정이 있으면서 인상 쓰고 있는 사람은 기적의 주인공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가장 밝고 명랑하고 행복하고 이런 사람들, 해피한 사람들은 이 교회의 교인들이길 바랍니다. 우리는 해피하게 살고 세상 사람들은 회피하며 살고 똑같은 말이라도. 그러니까 너는 왜 항상 웃느냐? 라고 얘기할 때 뭐라고 얘기해요? 전도란 예수 믿어주세요 이렇게 간청하는 거 아닙니다. 구걸하듯이 그런 거 아니죠. 엄지를 세우세요 여러분. 엄지 딱 세우시고요. 나처럼 살고 싶어요? 그럼 예수 믿으셔야 돼요. 예수 믿어보세요. 그러면 나처럼 될 수 있어요. 이렇게 말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왜? 예수 믿은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세어보니까 엄청 많을 때 우리 뭐라고 했다고요? 아싸. 길을 걸어가다가도 이 생각을 하면 갑자기 막 아싸. 완전 나 경품권 당첨됐지. 대박 맞았지. 이 웃음이 절로 나오는 거죠. 그런 표정을 짓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자, 이 찬양 부르면서 우리 아이들처럼 주일학교 아이들처럼 이렇게 몸도 까딱까딱 율동돼가면서 그렇게 준비됐죠? 같이 맞춰볼게요. 너는 왜 항상 웃니? 슬픔도 눈물 나도 남들은 모를 거야. 왠지 좋아 항상 좋아. 무엇이 그리 좋은지 나도 알게 해다오. 너와 나 만나려고 주 예수님 오셨다. 참 기뻐 왠지 기뻐서 항상 웃고 항상 참소.
그렇죠? 왠지 이렇게 좋아야 되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자,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만약 가인이 아벨을 죽였을 때, 그때 만약에 가인에게 지혜로운 아내, 현숙한 아내가 있었다면 어땠을까? 성경에 보면 그 제사를 드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가인과 아벨 중에 선발 주자가 누구였죠? 이때 여러분, 정답을 말씀하시면 자신의 명석함을 드러내시는 거고, 오답을 말씀하시면 강사에 대한 예의를 지키는 거고, 아무 말씀 안 하시면 머리가 모자란다고 증명하는 거고. 자, 선발 주자 누구였어요? 가인과 아벨 중에 가인이었죠, 그죠? 그래서 아벨이 그걸 보고 저거 참 좋다, 나도 본받아야지 이렇게 따라했잖아요.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아벨이 제사를 드리기 시작하면서부터 가인의 제사가 거절되네요. 왼쪽에 보면 가인이 뭐라고 했을까요? 내 제사가 왜 거절되었을까? 이유가 뭘까? 왜 하나님 안 받으시지? 혹시 제 때문 아니야? 아벨 때문이지 아마? 맞아. 딱 제가 제사를 드리기 시작할 때부터 하나님이 안 받았지? 그러네. 맞네. 저놈의 새끼 때문이네. 도무지 내가 용서할 수 없지. 이렇게 단정 지었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부부가,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거 가지고 싸웁니다. 이걸 주관적 사실, 진짜 사실도 아닌데 지 혼자만 사실이라고 믿고 괜히 삐치고 혼내고 공격하고 비난하고 이렇게 하는 거. 가인이 지금 그런 경우란 뜻이죠. 자, 그래서 가인이 드린 제사, 이 가인과 아벨이 드린 제사의 성격은 뭐였을까?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벨은 양의 새끼로 드렸고 가인은 농산물로 드렸기 때문에 여기는 피가 없었다. 그래서 가인의 제사는 거절했다.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이전에 가인의 제사는 연락되고 있었거든요. 그랬다면 이게 문제가 아니란 뜻이죠. 게다가 이거는 속죄죄나 속건죄가 아닙니다. 말 그대로 하나님이 명하신 것도 아니었고 스스로가 감사해서, 그래서 가인이 농사를 짓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이렇게 많은 것을 주셨네,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지, 아이고 고마워서 그냥 있을 수가 없지, 하나님께 감사해야지, 자발적으로 드린 제사였어요. 하나님이 명령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런 형의 모습을 보고 사람이 감사도 해야 되는구나 깨닫고 자기는 양을 치는 사람이니까 양의 첫 새끼를 드렸다. 이거는 문제될 게 전혀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왜 가인의 제사를 거절하셨나? 여기에 대해서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왜 거절하셨을까요? 몰라요, 여러분.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건 하나님의 주권이고 그분의 선택이고 그분의 결정이지 우리가 뭘 어떻게 왜 안 받냐고 말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가인이 막 화가 머리 꼭대기까지 나가지고 집에 들어오면서 막 씩씩대면서 막 자기 아내한테 그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내 제사 안 받으신다. 요즘에 톡 안 받으시네. 막 짜증나 미치겠네. 그냥 아무리 제사를 드려도 계속 거절하시고 그러네. 내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아벨 저 녀석이 제사를 드리기 시작할 때부터 하나님이 안 받으셨던 것 같아. 나는 그렇게 확신하거든. 저 녀석 때문에 내 이놈 새끼 가만히 두는 거 봐 그냥. 그래서 이를 뿌득뿌득 갈고 있을 때 일단 아내가 있었다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여러분? 화가 지금 머리 꼭대기까지 나 있죠. 이럴 때 쓰는 기술이 네가 옳으냐 틀리냐 이거 말하지 않습니다. 네 입장에서는 네 말이 옳다 이렇게 반응해 주는 거예요. 이걸 심리학에서는 밸리데이팅, 인정하기. 따라해 볼까요? 당신이 그렇다면 그런 겁니다. 서로 보시면서 인사합니다. 당신 집사님이 그렇다면 그런 겁니다. 그렇죠? 이렇게 집회 진행 중인데 어떤 사람은 막 감동받고 그러는 사람이 있는데 그래서 막 참 좋다 그러는데 어떤 사람은 막 짜증나서 미치겠대. 아니 뭐 목사람 양반이 무슨 뭐 보호타이 이런 걸 메고 나오고 말이지. 막 뭐냐 저 양반 무슨 막 그래 짜증이 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나는 아니 이렇게 좋은데 왜 그러냐? 문제가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없어요. 너는 짜증이 나냐? 그래 네가 그렇다면 그런 거지. 참 보는 마음이 안타깝다. 이건 내 마음이고. 그래서 당신이 그렇다면 그런 거지. 그러니까 막 가인의 아내가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그래요, 뭐 하나님이 제사를 거절하시면 얼마나 짜증이 날까요? 당신이 먼저 제사를 드렸는데 그 이전까지 쭉
쭉 제사가 연락되다가 아벨 도련님이 제사를 드리기 시작한 시점부터 받지 않았다면 당신이 그렇게 생각할 만하죠. 충분히. 얼마나 화딱지 날까요? 도련님이 얼마나 미우실까요? 이렇게 했을 거예요. 그러면 화 에너지가 100이었는데 아내가 이렇게 반응해 주면 수치가 어느 정도로 내려올까요, 여러분? 50 정도? 50보다 더 내려올 겁니다, 아마. 왜? 사람은 감정을 받아주면 쑥 내려오거든요. 그러면 10 내지 20 정도, 그러니까 냉정한 이성이 작동할 수 있는 그렇게 얘기를 갔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이렇게 질문을 했을 겁니다. 자, 스팡님, 그러면 이 문제의 주인이 누구인지, 문제의 소유자가 누구인지 한번 살펴봅시다. 그래, 그러자 뭐. 그러니까 일단 이 문제, 하나님의 제사를 받고 안 받고의 문제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 하나님이 문제다. 다음, 아벨이 문제다. 가인이 문제다. 세 가지밖에 없어요. 맞죠? 그럼 첫 번째 명제, 하나님이 문제다. 요 명제는 성립이 안 되죠. 왜?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신이시기 때문에 실수가 없으신 분이고 하나님은 배제, 그분은 실수가 없으신 분이니까. 그럼 누가 남았죠? 아벨과 가인 두 사람 남았죠. 자, 그러면 아벨 도련님이 문제일까요? 근데 아벨 도련님의 제사는 지금 연락되고 있어요. 그럼 아벨도 문제가 없죠. 그럼 남은 사람은 누구예요? 남은 사람은 그러면 당신밖에 없네요 라고 했을 때 가인이 기분은 나쁜데 뭐 틀린 말은 아니네 뭐 이렇게 나왔을 거예요. 퉁명스럽게 반응은 나왔지만 부정할 수 없는 내가 문제네 이렇게 나왔을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화딱지 내고 막 들어오면 당신이 문제지 뭐가 문제겠어, 제사를 똑바로 드려봐, 왜 안 받으시겠어. 그러면 가인은 살인사건 납니다. 동생을 죽이기 전에 마누라부터 죽였을 거예요. 그렇게 반응하는 것은요, 불난 집에 기름 붓는 것과 똑같습니다. 일단 화난 사람은 화 자체를 내려줘야 돼요. 감정을 받아준다 그럽니다. 내가 동의하는 거 아닙니다. 네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다. 당신이 그렇다면 그런 거다. 그 관점에서 받아주면 돼요. 그렇게. 그래서 가인이 듣고 뭐 기분은 나쁜데 그래 문제는 나밖에 없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방법은 또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께 따지면 돼요. 구약 성경에는 이때만 해도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대였고 구약의 많은 인물들 중에는 하나님께 따졌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도가 아니고 따졌던 사람들. 하박국 선지자들, 왜 불의한 사람은 막 성공하고 대박 맞고 다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는 사람은 힘들게 살고 어렵게 살고 하나님이 세상에 이렇게 불공평해도 되는 겁니까? 이러면서 막 따지고 덤벼 들었잖아요. 요나 선지자, 하나님 나 안 간다 그랬잖아요. 다 싫다고 그랬잖아요. 왜 보냈어요? 왜? 이러면서 바락바락 대들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들을 꾸중하지 않으시고 조목조목 깨닫게 하여 주셨죠. 만약에 하나님께 따졌다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을 거예요. 야 가인아, 네가 드리는 그 제물 한번 볼래? 너 언제부터인가 벌레 먹은 곡식도 막 바치고 그러더라. 너 같으면 그거 받겠냐? 지난번 드린 사과 있지? 그 사과 한쪽이 썩었더라. 나는 온전한 제물을 받지 온전하지 않은 것은 받지 않아. 그래서 가인이 마음이 열린 상태면 뭐라고 얘기했죠? 하나님, 그렇습니까? 살펴보겠습니다. 제 잘못이 많네요. 죄송합니다. 그럼 다음부터 뭐 하면 되죠? 고치면 돼요. 그럼 다시 연락이 됐을 거예요. 두 번째, 현재 제사가 연락되고 있는 사람은 누구죠? 아벨. 그러니까 아벨한테 가서 뭐 해야 되죠? 물어봐야 돼. 야 아벨아, 너 제사 연락 중이지? 형은 하나님이 언제부터인가 안 받으시더라? 근데 나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어. 네가 와서 좀 형 제사들을 좀 봐줄래? 컨설팅 좀 해줄래? 부탁했을 거예요. 그럼 아벨이 와서 쭉 지켜보다가 형, 그 제물 중에 막 깐부기도 있고 막 벌레 먹은 것도 있고 그런 것도 있더라. 하나님은 그런 거 안 받으셔. 온전한 걸 드려야 돼. 나는 양의 첫 새끼 중에 가장 흠없는 것을 골라서 드리는데 형은 대충 아무렇게나 막 드리더라. 그럼 하나님 안 받으시거든. 자, 그 말을 듣고 고쳤다면 제사는 다시 연락됐겠죠? 그럼 둘의 관계는요? 둘 다 좋은 관계죠? 동생을 찾아가서 야 아벨아, 너 내 동생 맞다. 진짜 고맙다. 진짜 네 덕분이다. 야 네가 일러준 대로 그렇게 다 고쳤더니 하나님이 제사 받으시는 거 있지? 순전히 완전 네 덕분이다. 고맙다.
그랬더니 아벨이 뭐라고 얘기하지? 아이고 형의 제사가 연락되었다니까 나도 기쁘네 좋네. 형제가 얼싸안고 춤을 추고 우정은 돈독해졌을 거고 형제가 깊어졌을 거예요. 즉 모든 가정 둘의 관계를 행복의 관계로 만들 수 있는 상황인데 가인은 지 생각으로 똘똘 뭉쳐가지고 동생을 처단해 버렸죠. 이게 현대 가정의 문제입니다. 이걸 심리학 용어로는 확증 편향의 오류라고 그럽니다. 제가 빨간 걸로 표시해놨죠. 확증 편향의 오류. 그 세상은 온통 가인의 후예들로 넘칩니다. 그래서 상담을 온 부부들을 쭉 만나보면 선생님이 이러이러한 문제 때문에 힘들어요. 우리는 풀지 못하니까 이걸 도와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부부는 한 번만 만나도 문제 해결 다 됩니다. 왜? 수준이 높아요. 이런 부분은 100쌍 중에 한두 쌍 있을까 말까고 99쌍은 전부 다 와서 아내는 남편 보고 얘기합니다. 선생님 이런 인간 보셨어요? 이게 독종 중에 독종이고요. 이런 인간이 없고요. 내가 이런 인간하고 만난 게 죄악이었고요. 내가 얼마나 힘들게 살을 수밖에 없었는지 선생님이 증명해 주세요. 이런 인간은 없어요. 남편도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죠. 자기 아내가 천하에 몹쓸 인간이고 상대할 못할 인간이고 그런 인간이고 나는 그런 인간 때문에 힘들어 미치겠다 고소리합니다. 똑같아요. 자, 확증 편향의 오류. 상대방이 뭐 어떻다라고 생각을 하는 순간 그 다음부터 그 사람이 하는 모든 말과 행동은 그 생각을 증명하는 것들로만 보이는 현상. 이런 겁니다. 결혼하고 신혼 첫 살림, 첫 밥상을 차리는데 아내가 이제 새댁이 돼가지고 남편을 위해서 밥상을 차렸어요. 그래서 아내 생각에 첫 밥상이니까 부부가 되어서 맞이하는 첫 밥상인데 자기가 이제 반찬 다 갖다 놓으면 남편이 그때까지 기다렸다가 자기 아내가 오면 여보 밥 먹자 기도하고 감사 기도하고 밥 먹자 그럴 줄 알았는데 지금 한창 반찬 옮기고 있는데 지 혼자 절반이나 처먹었네. 이런 경우는 먹었다고 하지 않고 처먹었다 그럽니다. 그래서 불만이 올라왔지만 말 안 합니다. 순간적으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라 저 인간 봐라. 와 진짜 이기적이네. 그 생각이 딱 올라왔어요. 그래도 말 안 하고 참았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 밥을 딱 먹었는데 남편이 먼저 먹었으니까 먼저 끝냈을 거 아니에요. 아내가 이제 절반 먹었는데 남편이 여보 물 좀 갖다 줘. 이러네. 아이고 이놈의 인간 좀 봐라. 세상에 지 밥 다 먹었다고 또 밥 먹고 아내한테 물 갖다 달라 그러네. 진짜 이기적인 거 맞네. 조금 있다가 이제 잘 시간 됐잖아요. 여보 자자. 그래서 첫날 자는 거니까 다 준비가 되면 침대에 나란히 누워가지고 하나님께 감사기도 올리고 잠자리에 들어야지 이렇게 기대했는데 이놈의 인간이 벌써 코골고 자네. 새 사건이 모여서 저 사람은 이기적이다 그 생각이 들어왔잖아요. 그 다음부터는 남편이 하는 모든 행동거지는 남편은 이기적 인간이다 이거를 증명하는 행동들만 보이는 현상. 확정 편향의 오류라고 그럽니다. 눈덩이 이론처럼 뭉치고 갔는데 나중에 스스로가 뭉쳐져 가지고 나중에 엄청 크게 되는 이런 현상. 자, 놀랄 준비하십시오. 부부 중에 결혼한 사람 중에 도대체 몇 퍼센트가 이 확정 편향의 오류에 걸려서 평생 행복의 히읗자도 모르고 살다가 죽느냐? 미국은 95%, 한국은 99%. 그러니 제가 상담할 때마다 참 한쪽에서 보면요 진짜 막 어떨 때는 한심에 미치겠어요. 아주 유치 찬란합니다. 지금 나이가 들어도 아무 상관없어요. 다 지 생각. 그래서 첫 싸움이 그렇게 하고 나면요 저 사람은 그런 인간이다라고. 어떤 경우는요 A4지에 넣고 있다면 이만큼의 파일에다가 막 남편의 모든 치부책을 막 써갖고 온 아내도 있었어야죠. 성경 몇 장 몇 절 기억하듯이 남편의 모든 행적을 기록하고 있는 와 대단한 사람 봤어야지. 그러면서 죽을 때까지 물어뜯으며 싸우거나 죽을 때까지 고치려고 애를 쓰거나 아니면 저 인간은 걸러먹었어라고 체념하고 살거나 그냥 죽지 못해 사는 거지 뭐. 대면 살아가거나 99%가 그렇게 살아갑니다. 여러분이 이번에 이런 세미나를 안 했으면 그럴 뻔했습니다. 서로 보고 인사합니다. 우리 큰일 날 뻔했다. 또 한 말씀 하셔야 돼요 여러분. 목사님 덕분에 살았다. 그렇게 얘기하셔야죠. 왜냐하면 부부싸움도 의사소통입니다.
한 번은 제 친구 부부가 상담을 왔는데요. 제 친구가 상담 전문가라니까 부부 상담 해달라고 왔는데 제가 얘기했습니다. 니네 부부는 지금까지 싸움을 한 적이 없다라고 했더니 얘가 콧방귀를 끼면서 야야야 부부 전문가라 그러더니 뭐 부부 싸움을 안 해? 야 우리는 맨날 무릎 뜯고 싸우고 날이면 날마다 무릎 싸우고 하루도 그냥 지나가는 법이 없고 우리 같이 악랄한 인간이 없는데 뭐 안 싸워? 제가 얘기했습니다. 니네는 싸운 게 아니고 무릎 뜯기만 한 거지 싸운 게 아니다. 싸우더라도 링 위에 올라와서 글러브 끼고 심판의 판정 아래 페어 플레이를 해야 되는데 니네는 장외 경기를 했고 맨날 그것만 하다가 상대방은 저런 인간이다 딱지만 붙이고 그래서 더 이상 붙일 공간이 없다고 지금 온 몸에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비늘처럼 딱딱 붙여가지고 물고기 인간이 됐다고 지금 그제서야 말뜻을 알아듣습니다. 그리고 상담을 시작했는데요. 제가 유일하게 상담 더 이상 안 한다 이제 가라 그냥 보낸 쪽이 이 친구들입니다. 왜요? 잘 사람이 100% 배우자의 잘못이 있어요? 부부관계가? 아니 99% 배우자 잘못이고 하나는 내 거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거는 맞죠. 근데 나는 제로인데 이 사람이 100% 잘못이다 이런 건 없어요 여러분. 이 인간들이 그래요. 나는 아무 잘못 없고요. 저 인간만 바뀌면 돼요. 이것만 하고 있으니까 진행이 안 되죠 이렇게. 그래서 혹시나 여러분 이런 교회에서 이런 가정 부흥회를 하는데 행복 부흥회를 하는데 부부 얘기를 하는데 우리 들으러 가자 할 때 나 문제 없걸랑 이라고 말하는 인간은 가장 문제가 심각한 사람입니다. 문제가 있는 사람은 문제가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왜? 제 몸속에 암세포 들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암 환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왜? 면역 체계가 있으니까 암세포가 있어도 면역 체계로 방어하고 사는 거지. 문제가 없다, 문제가 있다 없다를 가지고 부부관계가 좋다 나쁘다 그거 자체가 유치한 겁니다. 우리 옆 사람 보고 인사합니다. 뚝 따라해 봅니다. 뚜껑 열어보면 저 솔직히 형편없습니다. 또 고백합니다. 뚜껑 열어보면 저 문제투성입니다. 더했으면 더했지 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안의 고백은 뭐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은혜가 필요하지. 우리의 꼬라지가 별 형편없다는 거 아는데 그래서 그분의 은혜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기독교는 여러분 사실은 뻔뻔한 종교입니다. 여기 저를 비롯해서 이 가운데 있는 분들 중에 괜찮은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면서 괜찮다고 말씀해 주시니까 하나님이 괜찮다고 그러시니까 괜찮다고 오는 거지 괜찮은 사람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탕자 비유에서 둘째 얘기 아닙니까? 밖에 멀리 있는데 도저히 못 가겠다 그럴 때 아버지가 와서 팔을 잡아 비틀어서 막 들어가잖아요 이렇게. 형이 뭐라고 했을까 여러분? 네가 사람이냐? 어떻게 집에 들어오냐 뻔뻔하게 이놈 새끼야? 근데 그럴 수가 있냐? 그때 둘째가 뭐라고 얘기하죠? 나 안 들어가려고 했지 차마 못 들어오겠더라고. 그런데 아버지가 나와서 잡아 당기는데 그럼 들어와야죠. 어떻게 아버지가 당기는데 그 둘째는 자존심 때문에 못 들어와요 여러분. 그런데 아버지가 당겨서 들어왔다고 말하는 그래서 기독교인은 뻔뻔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본질은 형편없지만 뻔뻔하게 하나님이 우리를 괜찮다고 아시니 괜찮을 뿐입니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옆 사람 보시면서 하나님이 나더러 괜찮다고 하니 괜찮을 뿐입니다. 그래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뚜껑 열고 보면 진짜 형편없습니다. 단 차이는 그 형편없는 사실을 아느냐 모르느냐의 차이. 아는 사람은 자복하고 회개하고 그분의 은총을 기대하지만 모르는 사람은 자뻑 바이러스지만 괜찮은 줄 알아요. 착각 중에 그런 착각이 없죠. 그래서 부부관계 이렇게 변했다. 이건 첫 시간에 얘기 드렸어요. 이제 옛날에는 결혼 안정성에서 친밀감으로 바뀌었다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부부관계가 중요하다. 이제는 먹고 사는 문제에 걸려있는 쪽이 아닙니다. 그 이유는 뭐냐? 그거를 욕구 단계설이라고 그래요. 사람 그런 거 있잖아요. 서 있으면 앉고 싶고 앉아 있으면 눕고 싶고 누워 있으면 자고 싶고
그렇죠? 사막 여행자 얘기 나오잖아요. 낙타가 주인한테 뭐라고 얘기하죠? 나 추워서 도저히 바깥에 못 있으니까 코만 좀 들어가면 안 될까요? 코만 딱 코까지만. 조금 있다가 뭐가 얘기하죠? 얼굴만 들어가면 안 될까요? 좀 있다가 머리만 들어가면 안 될까요? 나중에 뭐라고 얘기하죠? 지가 들어가서 주인을 걷어차고 지가 들어갔다는 그런 이야기. 사람의 욕구는 끝이 없어요. 그래서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생존의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사랑과 소속의 욕구, 즉 관계의 욕구가 올라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한국은 5천 년 역사에서 먹는 문제를 해결을 못했다가 최근에 와서 먹는 문제를 해결했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관계의 문제가 등장이 된 거예요. 사람이 밥만 먹고 사냐? 이렇게 나온 개념이죠. 모든 사람은 다 마찬가지예요. 심리학자들은 각자마다 단계가 있지만 단계가 있다는 건 통일되어 있어요. 어떤 사람은 8단계, 어떤 사람은 5단계, 뭐 어떤 사람은 3단계, 4단계 다 달라지지만 반드시 단계가 있다. 이건 바뀌지 않죠. 그런 부분에서 자, 맨 위에 민수기 14장 2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슨 말씀 아닙니까?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너희에게 행하겠다. 그래서 여러분 죽겠다 그러면 하나님이 죽겠다 할 상황을 만드십니다. 그래서 제가 탄식하는 법도 일러줬잖아요. 아이고 죽게 있다. 이걸 빨리 발음해서 한번 해볼까요? 아이고 죽게 있다. 이렇게 말해야지. 아무리 절망을 얘기해도 그 속에 희망을 말해야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거다.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선한 길로 궁극적으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이다. 우리 그렇게 선포해야지. 왜? 그 말이 들린 대로 하나님은 그렇게 인도하실 거니까. 우리 옆사람 보고 인사합니다. 우리 직분 불러주시면서 집사님께서 권사님께서 불러주시면서 자 따라해봅니다. 집사님께서 부정적인 말만 안 해도 우리 교회는 성장합니다. 자, 집사님께서 긍정적인 말만 해도 그 가정은 행복합니다. 자, 두 번째 구절 볼까요? 죽고 사는 것이 시작. 그렇죠. 그다음 세 번째,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그렇죠. 맨 마지막에 자, 입으로 시인해야 구원에 이른다는 거. 그렇죠? 마음으로 알면 됐지 뭐 마음이 있으면 됐지 아닙니다. 마음을 표현하는 수단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를 보여주셨고 하나님의 말씀에 예견된 그 내용 그대로 그리스도 독생자를 보내주심으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죠. 그래서 말로 표현되지 않는 사랑은 사랑이 아닙니다. 자, 우리 장단 맞추기 치료가 없는 병원은 그럼 여러분이 병원이 아니고 이렇게 소리를 내줍니다. 감 잡으셨죠? 치료가 없는 병원은 그렇죠. 공부가 없는 학교는 저 예배가 없는 교회는 표현하지 않는 사랑은 사랑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랑한다는 말도 겉도는 말이라도 빈말이라도 해야 됩니다. 빈말이라도 자꾸 하면 그 말이 들린 대로 하나님이 뭐 하신다고요? 행하리니. 빈말이라도. 우리 연습해 볼까요? 한 번 더. 자, 미고 사추 미안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래서 심리학적으로 사람이 말을 하면 말이 그대로 되게 되어 있다. 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이 구조하고 아담이 일컫는 바가 그 이름이라. 즉 아담이 말했더니 그대로 되니라. 이렇게 됐죠. 그래서 아담이 자기 아내 보고 하와라고 이름을 붙여주었더니 그때부터 자기 아내가 산자가 되었더라. 그래서 가정에서 남자의 말 한마디, 아버지의 말 한마디는 아내를 살리기도 하고 자식을 죽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긍정의 언어, 희망의 언어, 믿음의 언어를 계속 선포해야 돼요. 왜요? 하나님이 그 말을 선포된 대로 너희 귀 말이 들린 대로 행하실 거기 때문이죠.
그래서 인정하기, 당신이 그렇다면 그런 거지, 당신의 말이 옳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 이게 인정하기 화법인데요. 이 화법을 써서 대박맞은 여인이 있습니다. 수로보니게 여인. 예수님께 찾아와서 예수님 우리 딸 좀 고쳐주세요. 딸 너무 아파요. 힘들어요. 따님 우리 예수님 고쳐주세요. 많은 사람도 고쳐주셨잖아요. 그럼 예수님께서 그래 너 얼마나 힘들었겠냐 세상에. 내가 그래 내가 당장 고쳐줄게. 그래 주면 좀 좋아요. 예수님의 팔짱을 딱 끼면서 턱을 찢겨들고 거드름을 피면서 비꼬는 말로 야, 밥을 뭐 개한테 주는 거 봤냐? 이 말의 뜻은 너는 곧 개다 이 소리거든요. 그럼 이 여자는 뚜껑이 열릴 거이다. 뭐가 어쩌고 어째요? 세상에 무슨 선지자인 줄 알았더니 무슨 뭐 갈릴리에서 온 나사렛 예수라고 사람들이 그렇게 추앙하길래 나 그런 줄 알고 왔더니 엔총이요 완전히 이상한 인간이네 진짜. 뭐 어째 제가 개라고요? 제가 개면 뭐 주님은 뭐예요? 뭐 개 아니에요? 같이 그러면서 막 싸웠을 거예요. 그랬다면 딸의 병을 고쳤을까요? 이때 쓴 화법이 yes but 화법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영어 성경에도 똑같이 나옵니다. Yes, Lord. She replied, but 이렇게 나오죠. Yes, 당신이 그렇다면 그렇습니다. 주님이 개라고 하면 개 맞습니다. 이걸 인정하기예요. Yes, 그다음 but.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이 말을 듣고 주님 뭐라고 얘기하죠? 여자여 네 믿음이 크도다.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죠. Yes, but 화법. 누가 무슨 얘기를 하든지 그 말을 똑같이 되뇌어주고 그래 네 말이 옳다. 네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겠다. 그런데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이러면 싸울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제가 상담을 진행하면서 밸리데이팅 요구 시킵니다. 자 같이 연습합니다. 남편 아내 마주 보시고 당신이 그렇다면 그런 겁니다. 당신이 그렇다면 그런 겁니다. 언젠가 가족 상담을 왔는데 딸하고 아버지하고 막 앙수 관계인데 자 딸아 네가 그렇다면 그런 거다. 아버지가 그렇다면 그런 거예요. 요걸 시키고 막 해놨더니요. 이거 하다가 오열이 터졌어요. 그 아버지가 막 갑자기 우시는 거죠. 이렇게. 세상에 내가 이걸 진작 알았으면 피차 상처 주지 않았을 텐데 이러면 되는 거를 그냥 네 입장에서 네가 옳다는 거 인정하면 될 거를 나는 아니면 아닌 거고. 그렇죠? 사람들이 어떻게 싸우는지 아세요 여러분? 과일 중에 최고는 복숭아야. 저쪽에서 얘기합니다. 그러면요, 아우 웃기고 자빠지나, 아우 세상에, 야, 어떻게 복숭아가 최고냐? 저 촌스러운 입맛 좀 봐. 과일 다른 과일 뭘 한번 해볼까요? 뭐 키위? 야, 과일 중에 최고는 키위지. 어떻게 복숭아 그럴 수 있냐? 수준하고는 진짜 이렇게 싸워요. 뭐라고 얘기하면 돼요? yes, 너는 복숭아가 좋아? 그래, 그렇겠다. 그다음 그런데 나는 키위가 좋아. 그러면 돼요. 그럼 과일 사러 가서 지는 뭐 사면 되고 복숭아 사면 되고 나는 뭐 사면 되고 키위 사면 돼요. 싸울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요, 세상에 여기는 복숭아 좋아하는 사람 키위를 산다고 정신 나갔다고 뭐라다 그러고 이쪽에서 복숭아 산다고 뭐라 그러고 그러면서 무릎 꿇고 싸웁니다. 유치 찬란합니다. 아주. 뭐 아닌 것처럼 표정 짓지 마십시오. 옆 사람 보고도 고백합니다. 사실은 제 이야기입니다. 이야기해 줍니다. 그렇죠? 그래서 당신이 그렇다면 그런 거지. 이거 활용하시면 엄청 좋습니다. 한 번 더 해볼까요? 당신이 그렇다면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목사님이 혹여 이상한 아무리 황당한 얘기를 하더라도 목사님이 그렇다면 그런 겁니다 하고 그 다음에 그러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돼요. 목사님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이 말은 그분이 해야 될 말과 행동에 대한 이걸 시나리오 작가라 그럽니다. 이미 내가 들을 때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대본대로 했어야 되는데 대본대로 안 하고 애드립을 쳤다 이거예요. 그래서 뚜껑 열려버리는 겁니다. 부부관계는 시나리오 작가 아닙니다. 본인은 본인의 몫이 있는 거고. 그래서 하나님도 가인을 다룰 때 죄의 소원은 너한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 지니라 이렇게 나오죠. 선택의 몫이에요 여러분. 또 말씀 쭉 볼까요? 말을 해야 들으신다. 왼쪽에 보시면 이스라엘 족속은 내가 이렇게 행하면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즉 에스겔서에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말씀하시면서 야 이놈들아 너희가 의로워서 회복시켜주는 게 아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내가 쪽팔려서 그런다. 내가 내 백성을 위해서 내 이름을 위해서 너희를 회복시켜 줄 거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어떤 은혜나 어떤 도구가 없어요. 여러분 아무 공로가 없어요. 근데 그 밑에 중요한 구절이 있죠. 주 여호와께서 그거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렇죠. 아무리 하나님은 그분의 이름을 위해서 회복시켜 주실 것, 그런 긍휼을 보여주실 것이지만 그래도 너희가 기도해야 들을 것이다. 너희가 말을 해야 들을 것이다. 사랑한다고 말하라 그러면요, 아니 마음만 있으면 됐지 뭘 말로 하냐고. 사랑한다 소리 아닙니다. 사랑하면 말하게 돼 있습니다. 사랑하면 고백할 수밖에 없게 돼, 표현할 수밖에 없게 돼 있고요. 또 마음이 가면 행동이 따라간다. 행동이 가도 마음이 따라간다. 지금도 싸우고 있는 주제지만 행동이 먼저 가도 마음은 따라갑니다. 그래서 말을 먼저 해도 마음이 따라갑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면 사랑한다고 표현해야지 평생 죽을 때까지 못합니다. 사랑한다고 말하면 사랑의 마음이 생성됩니다. 이게 믿음의 세계입니다. 또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뭐하리니? 행하리니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말미암아 그럴 것이다. 무엇인지 구하면 말하면 표현하면 내가 행하리다. 옛날 성경에는 시행한다 그랬거든요. 행한다, 실행한다, 시행한다, 실행한다. 즉 주문만 해 내가 바로 처리해 줄게. 이런 보장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기도하잖아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청구서만 보내 내가 바로 그냥 처리해 줄게. 이런 특권을 받아놓고도 인상 쓰고 있다면 기적의 주인공 아니냐고요. 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그렇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우리가 믿음도 영혼 구원도 시인해야 구원에 이르듯이 부부 사이에도 시인해야 내 잘못이네, 내가 미안했네, 내가 미숙했네, 내가 바보였네, 내가 참 성질이 급했네, 내가 성질이 못됐네, 시인해야 관계에 구원이 임합니다. 자, 가슴에 손 올리시고요. 내 잘못입니다. 내가 부족했습니다. 내가 성질이 더럽습니다. 내가 못 참았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그 시인이 있어야 관계 구원이 임하지. 그래서 내적 치유를 하다 보면요, 정말 얼마나 독한지 그런 마음도 몰라요, 여러분. 이 시점에서 제가 때마다 기타 연주를 해주기로 약속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수준을 높여서 오늘은 슈베르트로 갈까 싶어요. 밤과 꿈이라고. 자, 저 곡은 클래식 기타의 아주 유명한 곡이고요. 여러분이 KBS FM 라디오를 들으시면 하루에 적어도 한두 곡 정도는 신청곡 나올 거예요. 이 클래식 기타의 맹점은 나이롱 줄이 돼가지고요, 온도가 조금만 높아지면 막 줄이 늘어나요. 자주 줄을 맞춰줘야 돼요. 제목이 뭐라고요? 밤과 꿈이니까 시끌벅적한 곡은 아니겠죠. 정말 꿈속을 걷는 듯한 그런 느낌으로 쭉 가는. 그래서 황홀경에 좀 빠지셔도 괜찮을 겁니다.
아마 역대 단연한 강사 치고 이런 강사는 없었죠. 기타까지 연주해 주는 금방 여러분의 몸속에는 세로토닌이 대량 분비가 됐습니다. 그렇죠? 자, 그다음 화가 나도 뭐해라? 끝까지 들어라. 이건 특별히 남자들에게 요구되는 기능입니다. 남자들은요, 화 에너지가 평균 여자보다 10배가 많습니다. 그래서 결혼한 여성들이 살면서 제일 속 터질 때가 언제냐? 지난번에는 이기적 속성 때문에 속 뒤집어졌다 그랬잖아요. 두 번째 속 터지는 게 뭐냐? 시도 때도 없이 화내는 남편 때문입니다. 이럴 때 맞아요라고 해주셔야 돼요. 결혼한 여성들이 남편하고 살면서 속 뒤집어질 때는 언제냐? 시도 때도 없이 화내는 남편 때문입니다. 걸핏한 밥상 뒤집어 엎고 성질내고 요만한 일이 이만큼 삐치고 막 그런 거 보면 속 뒤집어져 미칩니다. 그렇죠? 그래서 남자의 화 에너지는 10배가 많습니다. 평균적으로 여자가 10만큼 화를 내면 남자는 100을 내고 200을 냅니다. 이유는 딱 하나, 외부의 적이 침범해도 오면 나가서 싸워야 되는, 그때 화 에너지를 써야 돼요. 그래서 남자의 화는 대외용이고 외적을 물리치려고 있는 거지 집 안에서 마누라 패고 새끼들 패라고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그래서 지구상에서 가장 무식한 남자는 집에 와서 큰 소리 치는 남자고 집에 와서 마누라 패고 애 패는 그런 인간입니다. 이런 인간은 온유월 개 맞듯이 맞고 한 대 더 맞아야 됩니다. 그래서 입술에 30초가 가슴에 30년 된다는 거. 우리는 말의 열매를 맺고 사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 말씀하신 대로 되는, 그렇죠? 우리가 그런 언어의 힘을 부여받았는데 어떻게 거친 말을 하겠고 어떻게 부정적인 말을 할 수 있겠냐고요. 아무리 힘들어도 아이고 죽겠네 이렇게 말을 해야지. 맨날 죽겠네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누가 연구를 했습니다. 대중가요 가수하고 그 사람의 수명을 연구해 봤더니 부정적인 노래, 슬픈 노래, 외로운 노래 이런 거 부른 사람일수록 일찍 죽었더라. 타양살이 몇 해 일찍 죽었더라. 이거 불렀던 고북수 어르신은요. 타양살이 몇 해 된가. 이거 불렀던 고북수 어르신은요. 일본에서 한국에 돌아오지도 못하고 타양에서 외롭게 돌아가셨대요. 찬바람이 싸늘하게 내 곁을 스치면 이거 불렀던 차중락 씨는 늦가을에 돌아가셨다 그러고요. 아무도 날 찾는 이 없는 외로운 이 산장에 불렀던 권혜경 씨도 조치원 산장에서 암투병 한다고 외롭게 마지막을 보냈다는 슬픈 얘기가 있습니다. 가수의 인생과 똑같더라. 왜? 말 한 대로 들린 대로 행하실 것이다. 그래서 희망적인 노래를 불러야 돼요. 찬송가에 단주가 없는 이유를 알겠죠, 여러분? 찬송가에 단주 몇 개 안 됩니다. 나 맡은 본분은 이거 여호와 하나님 하늘에 계시니 이런 거 외에는 없어요, 여러분. 너인 줄 누구의 나 이런 거 빼놓고 몇 곡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슬픈 노래를 불러도 이런 거잖아요, 그죠? 영락없는 잠불가 무지하게 청승맞죠. 조금 더 부르면 눈물까지 나는 거. 이런 분위기는요, 이런 데서 나는 소리지 교회에는 이런 소리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런 노래, 슬픈 노래를 불러도 이런 데서 나는 소리지 교회에는 이런 소리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런 노래, 슬픈 노래를 불러도 우리 어제 찬양했잖아요. 이런 거잖아요. 슬프잖아요. 그래도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주를 찬양하니라.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주를 찬양하니라.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를 이렇게 불렀지.
우리는 절대 처지지 않아요, 여러분. 그다음 얘기합니다. 이 지역, 이 거리를 하여튼 제일 걸음걸이가 활달하고 늘 웃고 다니고 서로 명랑하고 만나면 반갑게 인사하고 그런 사람들 전부 다 꿈의 교회 교인들이라는 소문들이 이 지역에 쫙 퍼질 수 있기를. 정말 그래야 돼요. 바깥 사람들이 이 주일이 되면 구경 와야 됩니다. 도대체 저 사람들은 뭐길래 저렇게 반가울까? 그냥 막 입구에서 서로 뛰나가고 막 끌어안고 막 볼을 부비고 그냥 막 챙겨주고 그렇게 난리를 쳐줘야 뭐 도대체 뭐 어떤 사람들에게 저렇게 좋을까? 저렇게 행복할까? 저렇게 웃고 있을까? 부러움을 사야지. 그래서 목사님을 찾아봐가지고 뒷돈까지 넣어주면서 목사님이 이 교회 좀 끼워주시면 안 될까요, 제발? 이런 사태가 생기기를 그래야 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가진 게 우리가 가진 복음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고귀하고 얼마나 그저 말도 안 되는 정말 은혜인데 생각만 해도 기분 절로 좋은데 그것처럼 화가 나도 참아야 됩니다. 남자의 감정 곡선. 그래서 남자의 화는 10배나 많더라 대외용이더라다. 그래서 남자는 집안에서 화내면 안 됩니다. 어디 가서 화내시고 어떤 여자가요 조폭하고 결혼을 했는데 사람들이 전부 다 와서 그럽니다. 아니요 조폭하고 어떻게 살아요? 무섭지 않아요? 어떻게 살아요? 했더니 그 여자가 왜 무서워요? 왜? 남자가 바깥에 나가서 조폭이지 집에만 들어오면 순한 양이 된다는데 바깥에 뭐 들어가면 어깨인데 집에만 들어오면 아내가 무슨 말 하든지 네. 그래서 아내라는 말을 씁니다. 아내라는 말이 어원이 뭐라고요? 네. 그래서 이 여자는요 세상 겁낼 게 아무것도 없대요. 왜? 바깥에 나가도 남편이 어깨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건드려도 걱정할 게 하나도 없고 자기는 집안에서 그 남자하고 그렇게 잠을 편안하게 잘 잔답니다. 무서울 게 세상에 아무것도 없대요. 그래야 되지. 그래서 남자는 바깥에 나가서는 전사가 돼야 되고 집에 들어오면 천사가 돼야 됩니다. 쪼잔한 남자는 바깥에 나가서 천사인데 집에 들어오면 전사로 바뀝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마음은 들어줘야 그래서 말을 할 때는 반드시 그렇게 들어야 된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누구든지 마음은 들어줘야 된다. 그래서 행복한 관계는 어떤 마음이든지 판단하지 않고 나는 네 편이야 이렇게 말해주는 사람. 자, 며느리 둘이서 이 얘기를 합니다. 어느 날 둘이서 통화를 하다가 나 그저께 시어머니한테 못할 소리까지 했다. 뭐라고 했는데 어머님 아들을 장가 보내시려면 다 성숙한 아들내미를 보내셨어야죠. 그렇게 철딱선이 없는 사람을 장가 보내면 어떻게 어머니 나 미치겠어요 정말. 나 그랬다. 그럼요 찐친이 아니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넌 너무 심했다. 그러면 안 되지. 아무리 남편이 힘들게 해도 며느리가 그런 소리 하면 되겠냐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두 사람이 찐친이잖아요. 이렇게 말해줍니다. 니네 남편이 얼마나 철딱선이 없는 짓을 했다면 평소에 너같이 착한 애가 그런 말까지 하게 만들었겠냐. 이걸 편되기의 기술입니다. 한국 사람의 특별한 법입니다. 편되기. 나는 네 편이다 이 뜻입니다. 우리 서로 보고 약속해 줍니다. 나는 당신 편입니다. 또 양손 맞잡고 서로 인사합니다. 우리는 같은 편입니다. 그렇죠. 교회를 만드신 목적이 뭔데요? 가정을 만드신 목적이 뭔데? 너희는 같은 편이다. 교회를 만드신 목적도 꿈의 교회 같은 편이다. 이거 하라고. 같은 편끼리 싸우면 될까요, 여러분? 한창 외적으로 적지 전투 중인데 막 총 쏘고 전력이 딸려서 봤더니 세상에 이상하다. 우리하고 군복 색깔이 똑같은데 저쪽에서 나한테 총 쏘는 인간이 우리 인간이네. 얼마나 뒤집어질까요, 여러분? 그래서 행복한 가정은 가족이 한 편이고 건강한 교회도 교우들끼리 한 편이고 모든 사람이 다 한 편이 돼야지. 이걸 주관적 관계라고 그럽니다. 그러려면 듣는 기술을 배워야 돼요. 이때 공감 아닙니다. 말 자체만 들어주는 기술, 이걸 카피하기 화법이라고 그래요. 카피, 복사하기. 자, 상대방이 했던 말을 똑같이 뭐 해주는 거? 카피하기, 대내주는 거. 그게 카피하기 기법이에요. 그래서 서비스 센터 여보세요. 삼성이죠. 제가 휴대폰 저 울트라 24 쓰고 있는데요. 전원 버튼이 잘 안 눌러져요. 그럼 걔네들은요. 전원 버튼이 잘 안 눌러진다는 말씀이십니까, 고객님? 이렇게 나와요. 똑같이 뭐 하죠? 복사하는 거. 이게 앞에 예스입니다. 상대가 무슨 말 하든지 말을 똑같이 하면 대내주는 거. 내가 네 말 뜻을 알아 들었다 확인해 주는 작업.
제가 상담할 때 이거 합니다. 카피하기. 남편의 말 아내가 카피하게 하고 아내의 말 남편이 카피하게 하고 이거요 10쌍 중에 두세 쌍만 되고 나머지 7, 8쌍 안 됩니다. 이거 시키잖아요. 뭐라고 그랬어 조금 전에? 왜요? 들을 시간에 지 말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못 들어요. 따라해 볼까요? 카피를 잘하면 커피가 생기고 카피를 못하면 코피가 터진다. 카피를 잘하면 시작. 카피를 잘하면 그걸 기억해야 돼요. 생기고 카피를 기억 다 했죠? 못하면 자, 카피를 잘하면 시작. 카피를 잘하면 커피가 생기고 카피를 못하면 코피가 터진다. 그래서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내 말을 조금만 뭐 해주어도 같이 불러볼까요? 그래서 노사연 집사가 2014년도에 이 노래 만들었잖아요, 여러분. 같이 불러볼까요? 내 손에 잡은 것이 많아서 손이 아픕니다. 등에 짊어진 삶의 무게가 온몸을 아프게 하고 매일 해결해야 하는 일 때문에 내 시간도 없이 살다가 평생 바쁘게 걸어왔으니 다리도 아픕니다. 내가 힘들고 외로워질 때 내 얘기 조금만 들어준다면 어느 날 갑자기 세월의 한복판에 덩그러니 혼자 있지 않겠죠. 큰 것도 아니고 아주 작은 한마디 지친 나를 안아주면서 정말 사랑한다는 그 말을 해준다면 나는 사막을 걷는다 해도 꽃길이란 생각할 겁니다. 우리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익어가는 겁니다. 우리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익어가는 겁니다. 저 높은 곳에 함께 가야 할 사람 이게 가요인 것 같아도 보면요 복음이 담겨 있어요. 맨 마지막에 보면 저 높은 곳에 함께 가야 될 사람, 천국에 같이 가야 될 사람 당신이지, 그렇죠? 우리 그런 마음 들어 있잖아요. 2000년도에 화가 나도 끝까지 들어야 됩니다. 자, 2000년도에 이연석 군이라고요. 남자만 둘, 아들만 둘인 집안인데 작은 아들이 부모를 토막살인했던 온 사회를 떠들썩하게 했던 그런 내용들이었어요. 그래서 상담자, 심리학자 한 사람이 그 둘째 아이를 만나고 상담했던 그 내용들을 다루면서 쓴 책이 이 책이었습니다. 그 아이가 울부짖으면서 했던 말 딱 한마디가 특히 자기 엄마가 자기를 향해서 미안하다는 한마디만 했어도 자기는 그런 극악한 짓을 안 했을 거예요. 그래서 온 사람들이 막 그 폐륜을 저질렀다, 존속살인이다, 사람도 아니다, 그런 손가락질을 할 때 그 이 친구의 형은요
이렇게 진술합니다. 저는 동생을 이해합니다. 어쩌면 동생이 아니었으면 제가 그런 짓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일본에서 나온 이야기인데 의대 구수를 시킨 엄마를 죽였다. 그래서 부모가 잘 되라고 오른쪽에 보면 일본에서 나온 이야기인데 의대 구수를 시킨 엄마를 뭐라고 죽였다. 한다고요? 이런 내용들. 미안하다고 말할 그래서 수 그럴 수 있어요. 있지 살다 보면. 부모가 그러나 완벽한 사람 아닌데 때로는 뭐라고 한다고요? 우리 응답하라 1988 미안하다고 보면서 말할 그 수 아버지가 있어야지. 성동에 부모도 대해서 완벽한 사람 얘기했잖아요. 아닌데. 아빠도 아빠가 처음 우리 응답하라 1988 보면서 그 아버지 성동일의 대사가 실수할 수 유명했잖아요, 있지. 여러분. 아빠도 아빠가 처음이라서 그래. 미안하다. 실수할 수 있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럴 때 뭐라고 한다고요? 미안해. 미안해. 미안하다. 미안하다. 말하는 거요.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정말 있어야지. 이 습관처럼 그 천국에는 네 가지 미안합니다 말하는 거요. 우리가 정말 입에 늘 이 습관처럼 드려야 될 말 중에 한 가지입니다. 표현하지 한 번 더 않으면 얘기해 봅니다. 미안합니다. 없죠. 그러니까 사랑은 표현하지 그리고요, 않은 사랑은 표현하지 사랑이 않으면 알 수가 아니다라는 건데 없지요. 저희가 아주 오래 그러니까 사랑은 표현하지 않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다라는 건데 저희가 아주 오래전 이야기입니다. 저기 장인어른 칠순잔치 때 그래서 형제들 6남매입니다. 저희 차가 쪽이 다 모여가지고 칠순해야 되지 않냐 그랬더니 어른들은 칠순 안 한다, 아무것도 필요 없다, 제발 하지 마라, 무엇도 안 하겠다, 자식들 호텔 빌려서 뭐 합시다 난리를 해도 어른들이 완강하게 거절합니다. 그냥 집에서 밥 먹으면 됐지 뭘. 제가 이 얘기를 했습니다. 어쨌든 그러니까 이제 그러는 거를 자식들 입장에서 또 그럴 수가 있냐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 얘기를 했습니다. 어쨌든 어르신이 저렇게 완강하게 거절하니 우리가 집에서 모이되 가족 전체 행사를 진행합시다. 사회는 제가 보겠습니다. 그리고요 6남매니까 제가 다 톡을 보내면서 자 아버지에게 드릴 수 있는 가장 좋은 선물은 아버지 덕분에 나 이렇게 행복합니다. 아버지 덕분에 이렇게 잘 살았습니다. 이런 마음들을 담아서 편지를 쓰자. 그렇게 톡을 보냈는데요. 놀랍게도 하루 만에 전부 다 응답이 왔어요. 첫 생각은 형제들이 반응을 할까? 응해줄까? 고집 부르는 사람 없을까? 그럴 줄 알았는데 웬걸요? 하루 만에 전부 다 6통이 싹 들어온 거 있죠? 그래서 1남 5녀니까 며느리 대표 한 사람, 그러니까 사위 대표 한 사람, 그러니까 토탈 8통 이 편지를 제가 싹 모아가지고 규격을 통일해서 만들고 각 가정마다 결혼한 날짜, 아이들 태어난 날짜 사진 다 넣고 쫙 해서 책자를 만들었어요. 어른들의 양력도 쭉 만들고 그러면서 이제 온 가족이 모였잖아요. 그렇게 모여가지고 그런저런 얘기를 할 때 그래서 아내가 이제 제 아내 순수가 됐잖아요. 뭐 맏아들 얘기할 때부터 다들 눈물바다가 됐고 그러면서 이런 참 고마웠다 얘기하면서 한편은 이런 부분이 나 손에 섭섭하기도 했다 그 얘기까지 그러면서 다들 막 섭섭해 오일이 터지고 막 그러는 건데 아내 차례가 됐어요. 아내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아내가 불신 가정에서 고등학교 때부터 믿음을 지키고 막 그랬거든요. 핍박을 많이 받았던 대학 때도 막 그래서 핍박을 피하면서 악착같이 신앙을 지키고 그래서 소위 말하는 그냥 호적 파가라 그럴 때도 그런 안에 있더라도 나는 주를 부인하지 못하겠다. 그렇게 고집을 피우고 그것 때문에 어른들이 속상해하시고 힘들어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아내가 이제 편지를 쭉 쓰면서 저도 결혼을 해서 이제 새 아이의 엄마가 됐습니다. 신앙적인 측면에서 나는 믿음을 잘 지켰고 그때를 생각해 보면 나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떳떳하고 신앙인으로서 정말 핍박을 피하면서 잘 지켰다고 늘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세월이 지나서 나도 새끼를 낳아보고 부모가 되어 보니 나는 내 입장에서 신앙을 지켰다고 자부했지만 그 행위가 부모님에게는 얼마나 큰 상처였을까, 얼마나 힘드셨을까, 얼마나 속이 상했을까. 그래서 신앙적으로는 아니지만 인간적인 차원에서 그런 부분에 나 속죄하고 싶다, 나 미안하다고 말하고 싶다. 그렇게 이제 한창 편지를 읽는데 제가 중간에 사위를 보니까 잠깐만요, 그 미안하다는 마음 진심입니까? 그랬더니 진심이래요. 그 마음을 어떻게 표현하시겠습니까? 라고 했더니 무릎을 꿇어서라도 표현하고 싶대요. 그러면 그 마음대로 그렇게 표현하십시오. 그러면서 이제 아내가 무릎을 딱 꿇고 엄마, 아빠, 어머니, 아버지 그때 그랬습니다. 미안합니다. 그렇게 말을 하려고 하는데 무릎을 딱 꿇려고 하는 그 순간에 무릎이 채 닿기도 전에 어르신 두 양반이요 그냥 쭉 달려가시더니 양쪽 팔을 딱 잡으면서 아니다. 우리도 그때 미숙했다. 그 이야기하면서 넌 또 얼마나 힘들었냐. 온 가족이 눈물바다가 됐어요.
그 이야기하면서 저도 울고 가네요. 지금. 가족이라고 모였으면서도 온 서로 가족이 얘기도 못하고 눈물바다가 사랑한다 됐어요. 말도 못하고 미안하다 그러면서 말도 못했던 우리 가족이라고 아내한테 모였으면서도 자, 이 서로가 시간에 이야기도 모여서 못하고 지금까지 사랑한다 살아오지 말도 못했던 못하고 미안하다 말들, 말도 못했던 미안하다 우리 그 아니냐 말을 다들. 다 자, 이 오시라고, 시간에 다 모여서 안아주자고,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우리가 못했던 말들 말들 사랑합니다 다 미안합니다 그런 말을 하자고 거기 다 오시라고 다 안아주자고 그래가지고요 네. 딸들 5명하고 아들하고 그 돌아가면서 사건은 다들 알아보죠. 허경하면서 막 눈물바다가 가족 됐어요. 사이에 보이지 않는 벽들이 그런데 허물어진 느낌들이 그 사건이 있고 난 다음부터 가족 사이에 보이지 않는 벽들이 허물어진 이 가족은 느낌들을 가질 수 인사법이 있었어요. 특이합니다. 자, 잘 가라. 응집력이 이렇게 말하면 생긴 좋잖아요. 거죠. 왜? 조심해라. 이 가족은 인사법이 특이합니다. 자, 잘 가라 이렇게 말하면 좋잖아요. 조심해래. 왜? 이게 인사예요. 일으키면 안 되고, 내가 나오면서 뭘 조심하라고 뭘 애도 아닌데 왜 문제 일으키면 안 되고 큰 사고 치면 안 되고 그래서 전부 다 교과서 맨 표준적이고 문제 일으키지 않고 착하고 순종적이고 다 어딜 가도 인정받고 사랑받고 다들 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면에서는 좋은데 또 모험을 못해요. 이민 가는 분위기였어요. 저희가 진주에서 서울로 올라간다고 했을 때 거의 처갓집 분위기는 이민 가는 그 분위기였어요. 사건 이후로 가족들이 진주에서 서울인데 국내인데 그런 뉘앙스. 그러니까 그 사건 이후로 가족들이요 속내를 이야기하는 것도 만들었고 그때로 단톡을 만들어놓고 지금도 늘 교류하고 확인하고 이번 명절에도 다 명절에 못 모이니까 형제들끼리 선물도 막 보내고 서로 교류하고 왕래하고 그런 걸 합니다. 왜? 그때부터 여러분이 그 역할을 누군가는 그렇게 마음을 화평케 표현해 하는 주기를 자는 바라고 있죠. 복이 있나니 저희가 여러분이 그 역할을 하나님의 하시라고요. 아들이라 왜? 일컬음을 화평케 하는 자는 우리의 복이 사명은 있나니 저희가 그런 하나님의 그런 자리에 아들이라 그런 자리에 일컬음을 화평케 받을 하는 것이다. 자, 연결시키는 우리의 자, 사명은 연합하게 그런 하는 자, 공간, 그런 자리, 그런 자리에서 뭐 하라고 해다 하잖아요. 화평케 하는 자, 연결시키는 자, 연합하게 하는 자, 화목케 하는 자 그 역할을 부여받았잖아요, 여러분. 그 사건 이후로 저는 처가에서 말빨이 가장 센 사람이 됐습니다. 그러면 그 말로 조카들이 무슨 문제를 일으키면 서울 이모부 댁에 갔다 그러면 그 말로 해결됐다는 걸로 통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속썩이고 그러면 다 전부 다 우리 집으로 원정 상담을 보냅니다. 여러분이 사는 곳에서 그러던 여러분이 케이스. 만나는 곳에서 어디를 가든지 여러분도 그 역할 하기를 바랍니다. 피스메이커 되게 만들고 여러분이 사는 곳에서 여러분이 만나는 곳에서 어디를 가든지 화평을 전하고 피스메이커 되게 만들고 감동되게 만들고 연결되게 만들고 그거 해야지. 그런 사람들이 모이는 공동체가 꿈의 교회이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거 하려고 모인 거예요. 교회의 본질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모인 장소가 교회잖아요. 전부 다 각자의 삶에서는 화평케 하는 자, 원가족, 친구, 친지, 동네 다 그게 빛과 소금의 역할이고 보면 보로니 웨어라고 암병동에서 근무했던 호주의 말해야 피쳐 삽니다. 이게 보면 보로니 웨어라고 암병동에서 근무했던 호주의 간호사입니다. 사람들이 죽기 전에 5가지를 후회를 하는데 자 1번 뭐라고 했죠? 남들이 원하는 삶을 살았더라. 그게 후회된다. 이건 이해가 되죠? 남들이 원하는 삶을 살았더라. 그게 후회된다. 그럼 두 번째 일만 열심히 했더라. 이런 거. 여기는 일만 너무 열심히 한 것 이래야 맞죠 뉘앙스가. 일만 열심히 했더라. 이런 거고. 그럼 세 번째가 중요해요. 뭐라고요? 웃을 때 웃고 슬플 때 울고. 그렇지요. 화낼 때 화도 내고 웃을 때 웃고 슬플 때 울고 있는 그대로 표현을 해야지. 그래서 어린아이의 특성은 울고 싶을 때 울고 웃고 싶을 때 웃고 울었다가 웃었다가 이런 경계 없습니다. 어른은 웃어야 될 자리에 안 웃고 울어야 될 자리에 안 웁니다. 그래서 병 걸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치유를 위해서 눈물을 주셨더라. 울어야 됩니다. 울어야 삽니다. 감정 표현해야 됩니다. 다윗은요 하나님 앞에 갈 때 분노 억울한 마음 숨기지 않았습니다. 시편 109편에 보면 하나님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인데 제가 선을 악으로 갚으오니 그 다음에 그 자녀들은 고아가 되게 하시고 그 아내는 과부가 되게 하시고 그의 수명을 단축게 하시고 그의 자손을 고리되게 하는 자가 싹 몰수하게 하시고 유리구구라며 방황하는 자가 되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해요. 그의 저주에 가깝죠. 하나님 앞에 가서 다윗은 자기 마음을 숨기지 않았어요, 여러분. 있는 그대로 토로했죠. 골방이 필요한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앞에 가서 1대1로 남들 모르는 데 가서 까발리라고. 그런 기도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래서 첫 기도할 때 하나님 미워 죽겠는 그 사람 사랑하게 해주시옵소서 그런 기도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 골방에서는요 하나님 그놈의 인간 다리 몽둥이를 확 불러주시고요 이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에게 사랑하는 마음을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고 난 다음에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하라고 성경에 있냐고요? 하나님 앞에 가서 그 온전한 없어요 여러분. 사랑하라고 돼 있지. 사랑할 힘이 생깁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 앞에 가서 그 원초적 감정을 그대로 쏟아놓고 나면 다윗이 그렇게 사랑할 힘이 다윗아 이놈아 생깁니다. 그런 기도하면 되겠냐 이렇게 말씀.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에요. 다윗이 그렇게 기도할 때 야 이 다윗아 이놈아 그런 기도하면 되겠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죠. 그렇게 기도하는 다윗의 마음을 받아주시는 제가 오늘 분이지. 집단 상담을 하나님은 진행할 우리의 때였습니다. 마음을 다들 받는 이제 둘러 앉아가지고 분이었더라. 상담을 진행하는데 어떤 교회 사모님이 제가 오늘 있어요. 집단 상담을 진행할 때였습니다. 다들 이제 둘러 앉아가지고 상담을 진행하는데 어떤 교회 사모님이었어요. 어릴 때 성폭행을 당해가지고 그 목사님이 막 울면서 얘기를 합니다. 결혼 연차가 지금 15년이 넘었는데 그 부부 관계한 횟수가 기껏해 10번도 안 된다고. 그 10번 사이에 애가 둘이나 태어난 건 기적이라고. 힘들어하고 막 도대체 난 미치겠다고. 그러면서 자기 아내가 성관계 할 때마다 막 나무 토막이 되고요, 막 혐오스러워하고 힘들어하고 막 도대체 난 미치겠다고 정말 혈기왕성한데. 그랬더니 추적을 해봤더니 세상에 어릴 때 성폭행을 당해가지고 그게 상처가 돼가지고 몸이 굳어질 뻔한 케이스. 온 사람들 다 울고 불고 난리가 났는데 그 옆에 한 아내가 계속 인상 쓰고 그럽니다. 남편을 사람 취급을 안 합니다. 경멸하는 표정이 눈에 쫙 깔려 있어요. 뭐가 더 힘듭니까? 했더니 남편이 그럽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부부 치유 작업할 때 자, 거기는 뭐가 더 힘듭니까? 했더니 남편이 그럽니다. 제 아내가요, 저를 사람 취급하지 않는 것 같아요. 꼭 저를 벌레 보듯이 보고 그래요. 그런 얘기 했더니 아내분 왜 그러세요? 했더니 이 얘기를 안 합니다. 아니 무슨 이유가 있을 거 아니냐고. 그랬더니 조금 있다가 말 끝에 혼자 중얼거리는 소리인데 제 귀에 딱 들렸어요. 제가 그 말을 지가 들었으니까 있을 조금 전에 몰라? 아내분 지가 한 짓 아내가 그게 혼자 뭔가요? 말처럼. 제가 그 말을 들었으니까 조금 전에 아내분 지가 한 짓 그게 15년 뭔가요? 8개월 전에 그래서 이제 조목조목 파고 들었더니 15년 8개월 전에 남편이 자기를 보고 날짜도 기억해. 15년 8개월 전에 자기 남편이 자기를 보고 연이라고 욕을 했대요. 마누라 보고 연이라고 욕을 하는 남자를 어떻게 남편으로 모시고 살 수 있냐 이거였어요. 내가 그랬다고? 근데 남편이 표현을 내가 그런 건데 내가 그랬다고? 왜 나는 평소에 욕하는 사람도 아니고 뭐 그런 건데 내가 그런 말 썼다고 그랬잖아. 당신이 그랬잖아. 그랬다고. 내가 언제 당신이 분명히 나 연이라고 했다고 연. 그리고 그 끝말에 뭐라고 했는가 하면 나 그 년 때문에 미칠 것 같다고 그 말까지 했다고. 또 남편이 가만히 생각하더니 그래서 남편이요. 아.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제가 고개를 그때 끄덕끄덕 그런 소리 합니다. 한거 맞습니다. 그래서 남편이요 저한테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제가 그때 그런 소리 한 거 맞습니다. 그 미친년 때문에 그 뒷말이 나 미치겠다 돌아버리겠습니다. 그렇게 말한 거 맞습니다. 제 아내가 그 뒷말이에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 대상자는 제 아내가 아니었습니다. 아니 그럼 누구였어요? 이집트 6남매의 이 남자가 맞인데 막내 여동생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도 안 가고 직장도 안 구하고 알바도 안 하고 시골에 살면서 농사일도 안 돕고 맨날 그렇게 근무시 들어가지고 놀고 자빠졌고 어쩌다가 오빠가 있는데 와가지고 용돈 달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가끔씩 그것도 어쩌다 한 번이면 봐줄만한데 빈도가 잦으면 어때요 여러분? 그래서 둘이서 주방에서 이제 자기 어머니가 콩나물 가리고 있었고 아내는 바깥에서 부추 가리고 있다가 그 소리가 이제 들린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그 말 끝에 남편이 한숨을 쉬면서 아이고 세상에 나 그 미친년 때문에 지금 돌아버릴 것 같아 진짜. 이렇게 얘기를 한 건데 그 미친년 때문에 돌아버릴 것 같다는 말이 아내에게 들렸는데 이거 나한테 하는 말이네. 으라 이 남편이 지금 내 뒷담화를 하고 있네. 어떻게 남편이 그럴 수가 있냐? 어이구 이런 인간 못 살지. 이건 사람도 아니네. 그때부터 남편을 사람 취급 안 한 겁니다. 남편이 갑자기 막 오열이 터져서 제발 자초지종 설명을 하고 난 다음에 이번에 갑자기요 남편이 갑자기 막 오열이 터져서 제발 좀 세상에 진작 좀 말하지 진작 좀 말하지. 나는 그동안 영문도 모르고 당신은 왜 인상을 쓰는 건지 몰랐다고. 왜? 분명히 남편이 그 얘기합니다. 우리가 처음부터 그랬던 건 아니었고 한 5년 때까지는 그렇게 깨가 쏟아지는 부부였고 남들이 다 부러워하는 부부였고 아무런 문제도 없었고 뭐 성관계도 아무
아무런 문제 없었고 다 괜찮았는데 한 5년 때쯤부터 언제부터인가 아내 태도가 갑자기 싹 바뀌면서 자기를 벌레 취급하게 됐다고. 자기는 아무리 찾아봐도 이유를 모르겠고 영문을 몰라서 답답해 미치는 줄 알았다고. 진작 좀 말하지, 진작 좀 말하지, 제발 진작 좀 말하지, 이놈 인간아 진작 좀 말하지. 그러면서 남편이 막 오일이 터졌어요 아주. 그거를 15년 7개월 동안이나 8개월 진작 좀 말했으면 어땠을까요, 여러분? 고의 집어넣고 그거를 날이 15년 날마다 7개월 묵상했던 동안이나 거예요. 8개월 동안이나 가슴에 품고 고이 집어넣고 날이면 날마다 꺼내서 묵상했던 그 아내분. 이런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명절 다 마치고 이제 올라가는 차 안에서 말로 아내가 표현했으면. 얘기합니다. 당신 나보고 이런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하더라. 명절 다 마치고 이제 올라가는 차 안에서 아내가 얘기합니다. 당신 나보고 미친년이라고 욕하더라. 그럼 남편이 에? 내가? 왜? 뭐 언제 그랬어? 아 그저께 어머니하고 콩나물 다듬면서 안방 주방에서 막 그 소리 내가 들었는데 분명히 미친년 때문에 미치겠다고 당신 그런 거 맞잖아. 그래 내가 그렇게 말한 적이 있지. 그거 분명히 나한테 말한 거 맞지? 아니, 당신 그 시누이 있잖아. 근데 맨 마지막 그때 그거 막내 당신은 보고 말한 거 아닌데? 용돈 다 가지, 맨날 그럼 집에 누구야? 아무것도 안 하지. 아니 당신 그 시누이 있잖아 맨 마지막 그 막내 걔가 요즘에 막 용돈 다 가지 맨날 집에 아무것도 안 하지. 걔가 막 시시때때 오빠한테 용돈 달라 그러지. 나 진짜 걔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 미치겠거든. 나 걔 이 얘기하다가 어머니한테 나 그년 때문에 정말 미칠 것 같다 그 소리 했어. 큰일 날 뻔했네. 그 아내가 뭐라고 했을까 이다? 그랬어? 나 괜히 오해할 뻔했네. 큰일 날 뻔했네. 그렇지 괜히 나 덤탱이 쓸 뻔했네. 그러면서 아내가 한마디 더 할 거야. 아우 막내 그냥 아가씨는 왜 그래 가지고 그냥 당신 속을 썩인데 당신 속 많이 상했겠다. 그럼 그래 나 미치겠어 정말. 미칠만하네. 아무 문제 없어요 여러분. 15년 8개월 동안 가슴에 아무 문제 없이 그냥 지나갔을 만한 이야기를 15년 8개월 동안 가슴에 새겨놓고 주야로 꺼내서 묵상하고 이놈의 남편 나보고 미친일이라고 욕했지. 확증 편향의 오류에 의해서 완전히 굳어진 사실이 돼버렸지. 아이고 답답해 죽겠죠 그죠? 이런 인간들이 무지하게 많습니다. 옆 사람 분에게 한 물어봅니다. 혹시 당신 이야기 아닙니까? 그래서 부부끼리 가끔씩 공감하라고 얘기 쓰잖아요. 부부끼리 공감하기. 자, 아내분들 묻습니다. 남편이 내 말에 그래서 부부끼리 가끔씩 공감하라고 얘기 쓰잖아요. 부부끼리 공감하기. 자, 아내분들 묻습니다. 남편이 내 말에 공감해 주든가요? 아니라고 답을 줍니다. 남편들이 여러분의 말에 공감해 주든가요? 공감해 주더라도 이럴 땐 분위기 봐서 아니라고 답을 줍니다. 눈을 맞춰주고 남편들이 여러분의 말에 공감해 주든가요? 그러면서 그래, 아내가 기대하는 남편은 내 말에 눈을 맞춰주고 고개를 끄덕여주고 눈높이를 하고 난 다음에 그러면서 그랬구나 아이고 힘들었겠네 마음을 알아주는 그런 남편을 기대하지만 남자에게는 공감의 기능이 없습니다. 자기 마누라에게 요만큼 남아있긴 한데 이것도 대문 밖을 나서서 다른 여자에게 작동되지 자기 마누라에게 작동되지 않습니다. 안 들으려고. 그래서 여자분들이 듣기에 내 남편은 내 말을 일부러 작정하고 안 들으려고 결심한 사람처럼 보였을 겁니다. 이때 뭐라고 한다고요? 똑같은 말이라도 마누라가 이걸 남자들의 청개구리 유전자라고 그럽니다. 똑같은 말이라도 마누라가 이야기하면 기분이 확 나빠집니다. 계속 강의하세요. 그러면 그럴까요? 이런 상황일 때 다른 분이 저보고요. 강사님 물 한 모금 마시고 계속 강의하세요. 그러면 그럴까요? 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인을 주잖아 이렇게 마시려고 했다가도 그 딱 보는 순간 안 하고 근데 만약에 제 아내가 뒤에서 물 한 잔 마시라고 사인을 주잖아요. 이렇게 마시려고 했다가도 그 딱 보는 순간 안 하고 싶어집니다. 자, 일단 아내분들 여성분들 앞뒤로 보시면서 이걸 남자들의 청개구리 유전자라고 그래요. 자 일단 아내분들 여성분들 앞뒤로 보시면서 그 집 남편도 그럴수 또는 그 집 남편도 그랬수 이렇게 물어줍니다. 서로 시작. 더했으면 더했지 덜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때 대답은 더했으면 더했지 덜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서로 남자들끼리 보시면서 그쪽도 아내분이 말씀. 자 이번에는 남자들이 서로 묻습니다. 서로 남자들끼리 보시면서 그쪽도 아내분이 말씀하시면 성질부터 나던가요? 한번 그래서 물어줍니다.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하면 토마스 고든의 군요 기법, 군화 기법 그랬구나, 화가 났구나.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하면 토마스 고든의 군요 기법, 군화 기법 그랬구나, 화가 났구나, 속상하구나, 배가 고프구나, 남편한테 그럴 수 없으니까 그래서 당신은 배가 고프시군요, 화가 나셨군요 하라고 이렇게 소개가 됐어요. 여러분. 이걸 공감하기 기법이라고. 제가 볼 땐 정신 나간 소리입니다. 말끝마다 구나. 일단 기법이라고 말하면 스킬이고 의지의 차원입니다. 말끝마다 군요를 넣어주라고. 보세요 여러분. 화가 나 있는데 어떻게 공감이 되냐고요. 그래 군어 혹은 너 군어 그냥 이렇게 되지. 그렇죠? 그리고 공감은 같을 공자에 느낄 감. 이게 공감이 되냐고요. 그쵸?
감정이 마음이 똑같아야 되는데 의지로 그랬구나 하고 넣구나 이게 공감이 되냐고의 말도 안 되는 이야기지. 충분한 이해. 그래서 공감이 되려면 공감의 전 단계는 충분한 이해, 충분한 이해 전 단계는 정확한 정보. 까만옷을 입은 남자가 머리도 덥수룩하게 서울 지하철에서 오후 4시쯤 됐을 때 웬 까만옷을 입은 남자가 머리도 덥수룩하게 앉아가지고 세수를 한 듯 만 듯 그 기슭이 기대가지고 막 잠 자는 듯 아닌데 그러고 있습니다. 그런데 쌍둥이처럼 보이는 한 9살짜리 머슴의 둘이서 지하철 공간 안을 막 뛰어다니면서 장난치고 웃고 떠들고 난리가 났습니다. 사람들이 전부 다 쳐다보면서 아우씨 도대체 아버지가 돼가지고 통제도 안 하고 뭐야 저거 도대체. 짜증은 나지만 말은 하지 않습니다. 하도 시끄러우니까 어르신 한 분이 여보시오 혹시 쟤네들 그 당신네 아들 아니에요? 남자가 눈을 떠보더니 예, 저희 애들 맞는데요. 왜 그러십니까? 이 양반 왜 그러다니 이 양반은 눈이 있으면 똑바로 보라고. 여기가 당신네들 안방이냐고 지금. 쟤네들 둘이서 지금 이 공공장소에서 떠들고 난리치고 생쇼를 하는데 애비가 돼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애들 뭐라 하지도 않고. 그랬더니 남자가 죄송합니다. 제가 미처 몰랐습니다. 그랬더니 어르신이 열받아가지고 미처 몰랐더니 이 인간도 이상한 인간인데 아까부터 막 30분째쯤 저러고 있는데 미처 몰랐다니 뭐 기가 있는 사람이요 없는 사람이요 몰랐다니 이 아이비가 영 형편없구만 그러고 있는데 남자가 그 얘기합니다. 지금 저 두 아이의 엄마이자 제 아내를 장례 치르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입니다. 그 말 한마디에 그 소리 하는 순간 전부 다 화가 머리 꼭대기까지 올랐던 사람들이 그 말 한마디에 어떻게 바뀌죠? 전부 다 측은지심으로 바뀌죠. 그래서 부부 사이에는 공감하려고 애쓰는 게 아니라 정확한 정보를 주는 겁니다. 따라해볼까요? 알려주는 게 사랑이다. 부부 중에 남편과 표현이 사랑이다. 두 사람 중에 수준이 그걸 하셔야 돼요. 물론 부부 중에 남편과 아내 중에 두 사람 중에 수준이 높으면 메타 커뮤니케이션 이것도 따라해 봅니다. 개떡같이 말해도 찰떡같이 알아듣는다. 이건 수준 높은 사람 이야기고 이걸 메타 커뮤니케이션 표현된 말은 이 말인데 진짜 뜻은 이 말이더라. 다음 주 설명질이잖아요. 차 막힌다 내려오지 말래.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머니께서 내려오지 말라 그러셨잖아요. 예, 표현된 말은 요즘 며느리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머니께서 내려오지 말라 그러셨잖아요. 내려와라 빨리 보고 싶다 이 말이. 예, 표현된 말은 내려오지 마라. 이면의 말은 뭐예요? 꼭 내려와라 빨리 보고 싶다 이 말이거든. 어른들이 그 말 안 쓰시거든요. 요즘 젊은 애들은 이 말 뜻을 못 알아먹습니다. 그래서 소통은 그래서 개떡같이 말해도 찰떡같이 알아듣는 기술인데 그래서 소통은 말하는 사람보다 듣는 사람 수준이 월등하게 높아야 돼요. 그래야 소통이 가능합니다. 우리 이거 배웠거든요. 첫 시간에 제가 그 얘기했죠. 요한계시록 6장에 나오는 종말에 나타나는 6가지 말. 한 번 더 정리를 해볼게요. 첫째 무슨 말이었죠? 자, 무기는 활이었더라. 계속 뭐하죠? 쏘아대는 말. 말마다 하면 찔러대는 말. 멀리서 화살을 박박 쏘아대는 말. 비난하기 정지하기 그런 이야기다. 그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면류관은 영광의 면류관 아닙니다. 지가 똑똑하다. 나 왕이다. 내가 1등이다. 내가 뛰어나다. 그래서 나만 똑똑하고 너는 형편없다. 이거 말하는 거. 비난입니다. 그래서 상대방 공격하고 탓하고 막 그런 말 쓰죠. 두 번째는요. 붉은 말 무기는 큰 칼을 받았더라. 그래가지고 상대방을 난도질 해버리는 큰 상처를 제거하고 화평을 제거하더라. 서로 죽이죠. 안전하지가 않죠. 이거 경멸하기, 사람 취급 안 하기. 두 번째, 그다음 세 번째. 검은 말 저울을 가졌죠. 기근이죠. 자기 의로움으로 가득 차 있는 너만 옳냐? 나는 안 그러냐? 내가 뭘 잘못했냐? 너는 잘못 없냐? 이렇게 말하는 거. 전형적인 특성들입니다. 아예 그럼 소통 자체가 안 되죠. 그다음 네 번째, 청황생말, 시체, 죽음, 사망, 음부가 되죠. 그래서 감정 자체도 없고 이미 정서적 이혼 상태고 새끼 때문에 살긴 하지만 정도 없고 죽고도 아무 소망 없고 그러니까 어떤 집은요 남편 배우자가 골이 나도 슬퍼지도 않고 그런 감정이 이미 메마른 게 아니라 어른 상태 네 가지 상태를 얘기하죠. 이걸 도표로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자, 일단 관계를 깨는 네 가지 언어, 이혼으로 가는 네 가지 독이라고 되어 있는데 첫째 비난입니다. 자, 그 밑에 귀엽다운 펴놓은 거 있죠. 여러분 차례대로 리얼하게 탤런트라고 생각하시고 똑같이 한번 연기하듯이 읽겠습니다. 시작.
계속. 네. 어디서 많이 듣던 말이죠. 네. 이렇게 말을 하는 한 관계는 깨집니다. 어디서 많이 듣던 말이죠. 화살로 쏘아대는 말. 이렇게 말을 하는 한 관계는 깨집니다. 이게 찔러대는 말, 화살로 쏘아대는 말, 전부 다. 그래서 예고도 없는데 멀리서 날아오니까 그냥 화살 바지가 되고 고슴도치가 되는 거예요. 심리적 고슴도치. 관계 다 깨집니다. 그럼 두 번째 경멸, 사람 취급 안 하기. 그거 내용이죠. 자, 겹다운표 읽습니다. 리얼하게 시작. 점점 더 여러분의 연기가 리얼해지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방어하기. 점점 더 여러분의 연기가 리얼해지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방어하기 읽습니다. 시작. 이게 세 번째 방어의 언어고요. 네 번째 담쌓기 읽습니다. 이게 세 번째 방어의 언어고요. 네 번째 담쌓기 읽습니다. 그렇죠? 말 안 하기, 응답 안 하기, 잠수 타기 이거 다 들어갑니다. 제가 상담해 보면요, 이 네 그렇죠? 가지 말 안 하기, 응답 안 하기, 잠수 타기 이거 다 들어갑니다. 제가 상담해 보면요, 이 네 가지 언어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대부분 다. 제가 목록들을 쭉 적어주면서 해당 사항 체크해 보라고. 어떤 집은 형광펜으로 다 도백을 내옵니다. 이런 존 가트맨 그러니까 이걸 보여주면요, 자기 집 대화를 어떻게 그렇게 아시냐? 이런 언어를 쓰는 부분은 반드시 이런 존 가트맨 박사가 수많은 부부들을 조사하면서 이런 언어를 쓰는 부부는 반드시 깨지더라. 그래서 어떤 관계, 부부 관계, 부모 자식 관계, 동료 관계, 교우들 관계, 어느 인간 관계라도 네 가지 언어를 쓰면 관계는 깨집니다. 그러면 이거 쓰면 안 돼요, 여러분. 뭐냐? 자, 비난하지 말고 자, 젠틀 커뮤니케이션. 그러면 관계를 회복하는 법은 뭐냐? 자, 비난하지 말고 자, 젠틀 커뮤니케이션, 점잖게 소통을 해라 하는 건데, 자, 이때 느낌 언어를 사용하는 겁니다. 요거는 나 전달법이라고 하는 기법으로 많이 소개가 됐어요. 첫째는 사건과 감정 이런 거죠. 저녁 준비가 되어 있을 줄 알았는데 안 된 거 보니까 화가 나네. 이렇게 상황과 감정을 묶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전부 다 뭐죠? 보세요, 이 비난의 언어는 옆에 내가 뭐 하는 사람이 도대체 밥도 안 했고 뭐 했어? 이거 전부 다 뭐죠 이거? 아직도 준비가 안 됐어. 아이고, 화가 나네. 그래서 남편이 오자마자 세상에 밥 준비되어 있는 줄 알았더니 세상에 아직도 준비가 안 됐어. 아이고 화가 나네. 그럼 아내가 그럴 때 미안해지지. 안 그래요? 뭐 하는 여자야? 당신 뭐 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하면 너 뭐 놀는 줄 알아? 이렇게 나오죠. 두 번째 맞짱 싸우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화법의 차이가 그렇게 중요하죠. 자, 두 번째 경멸하게 대한 대안입니다. 뭐 하기? 그 부분은 인정하기 따라해 봅니다. 당신이 그렇다면 그런 거지. 그 상황에서 애쓴 건 알아. 또 그 부분은 잘한 고마워. 거는 인정해 주자는 거다. 그렇게 그 상황에서 애쓴 건 알아. 넘어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잘한 거는 인정해 주자는 거다. 그렇게 해야 되지. 다 도매급으로 넘어가면 안 되잖아요. 세 번째 방어하기, 그거를 뭐라고 얘기하는 조건 익스큐즈, 책임의 일부를 인정하는 거. 자, 그 부분은 내가 놓쳤어. 그거는 내가 미안해. 그 부분은 당신 말이 옳아. 그러니까 전체가 아니고 그거는 당신 말이 옳아. 그 부분은 내가 미안해. 그거는 내 실수야. 인정해 주는 거. 그러면 싸울 일 없어요, 여러분. 그렇죠? 네 번째 담쌓기는 타임아웃, 즉 화가 이만큼 올라왔을 때 잠깐만 지금 조금만 더 하면 나 터지니까 이거 30분 뒤에 이따 얘기하자. 감정을 안정시키기. 이렇게 해서 풀어가라는 이야기예요. 요래야 관계는 풀어집니다. 대부분의 부부가 이 기법을 모릅니다. 지금은 강의식으로 듣는 거지만 이거 적용하려고 그러면 무제한 연습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반사적으로 앞에 네 마디 언어를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일 거예요. 그리고 부부는 결혼하고 나면 더 많은 데이트가 필요합니다. 손을 내밀어 보시고요. 따라해 봅니다. 사이가 좋으면 자동 소통, 사이가 나빠지면 자동 소청. 부부가 나빠지면, 사이가 나쁘면
부부 사이가 좋으면 자동 소통, 부부가 나빠지면 사이가 나쁘면 죽고 못 사는 연인들 자동 소총, 만나기만 하면 싸워요. 그랬구나 이런 거 쓰는가 여러분 자동으로 그래서 되지 죽고 않아요? 못 사는 연인들은 그렇죠? 혹시 여러분 무슨 막 대학이 뭐 그랬구나 이런 거 쓰는가 여러분 자동으로 되지 않아요? 초점이 그렇죠? 이타적입니다. 어떻게 왜? 하면 자발성으로 상대방을 가득 만족해 찼으니까 할까? 데이트는 데이트의 주목적이에요. 초점이 이타적입니다. 어떻게 하면 상대방을 기분 좋게 할까? 이게 데이트의 주목적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 말을 들어주고 챙겨주고 배려해주고 이런 작업 충분히 하잖아요 이렇게. 근데 결혼하고 나면 내 목적을 채우려고 하죠. 상대방을 이용해 먹죠. 계속 잔고가 떨어지고 바닥나고 마이너스 돼버리고. 특히 아내분들 그래서 결혼한 부부는 더 많은 데이트 해야 됩니다. 아무 말도 없이 따라 특히 아내분들 남편이 어디 바람 쐬러 가자 어디 구경 가자 그런 거 할 때 두 말도 없이 따라 나서십시오. 부부가 됐다고 데이트 안 하는 것만큼 데이트 해야 어리석지 됩니다. 않습니다. 비용 지불해야 됩니다. 부부가 됐다고 데이트 안 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짓 사이가 없습니다. 좀 약간 찐치는 자동 소통입니다. 그래서 자동 소통으로 가야죠. 사이가 좀 아까 찐치는 사이가 자동 소통입니다.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척 보면 압니다. 사이가 좋다는 뜻이죠. 자동 소통 만나기만 하면 싸워. 관계 통장의 잔고가 바닥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 집에 현금 통장에 약 1,000만 원. 그래서 관계 통장의 잔고가 바닥일 때 조금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 집에 현금 통장에 약 1,000만 원 들어 있는데 접촉 사고 내 가지고 한 10만 원 무르주기 생겼다. 이거 하고. 아니면 우리 집 통장이 지금 마이너스 200만 원인데 접촉 사고 내 가지고 만 원 무르주기 생겼다. 배는 10배 차이인데 스트레스는 어느 게 더 크죠? 그래서 우리가 다루면서 만 원이 훨씬 더 커요. 왜? 잔고가 바닥이니까. 악기를 배우고 이런 것도 그래서 우리가 다루면서 잔고가 바닥이 되지 않도록 그게 음악 미술 체육 악기를 배우고 이런 것도 잔고에 이걸 늘리는 그런 개념이 된다고 그랬죠. 친구를 만나는 것도 그렇고 교회가 건강해질 이유도 부부 사이에 채우지 못한 에너지를 교우들끼리 만나서 그 에너지를 채울 수 있도록 교우들끼리 사이가 좋아야 돼요. 좋은 관계입니다. 서로 보면 인사합니다. 우리 친해집시다. 그렇게 하셔야 돼요. 우리는 사이가 좋은 관계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주의 영이 그렇게 하셔야 돼요. 공간.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는 주의 영이 임재하는 공간, 예수님의 제자들에게서 성령은 뭐라고 기도하시죠? 요한복음 하나 13장에서 되게 하는 저희로 영. 하나가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제자들 위해서 뭐라고 기도하시죠? 요한복음 13장에서 저희로 하나가 되게 하소서. 교회로 하여금 하나 되게 하소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상대 개념 마귀의 헬라어 단어 디아볼로스, 쪼개는 자, 분열시키는 자, 디아 이가 두 개로 마귀입니다. 볼로스 나누는 자, 쪼개는 자, 분열시키는 자, 이가 나는 자 마귀입니다. 그 성령은 커뮤니언 연합하게 하고 하나되게 만들고 교류하게 만들고 통일되게 만들고 이게 성령의 역사고 서로가 하나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 교회는 성령의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서로가 하나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남편도 그렇게 좋고 하셔야 돼요. 그래서 관계는 다 좋아야 되죠. 빨리 반응을 자, 그러면 하는 남편도 분들은 좋고 받아요. 그러면 남편도 좀 좋고 장단 좀 맞춰주세요, 여러분. 그렇죠. 빨리 반응을 못하면 머리가 모자란다고 오해받아요. 그렇죠. 그러면 남편도 좋고, 그렇죠. 부모도 좋고, 도랑치고 그렇죠. 목사님도 좋고, 그렇죠. 누이 좋고, 도랑치고, 그렇죠. 님도 보고, 마당 쓸고, 설정하신 가정과 교회는 돈도 줍고. 둘 다 좋은 공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설정하신 가정과 교회는 둘 다 이 땅에 사는 좋은 동안에 가정을 공간입니다. 그런 천국으로 만들고 교회를 그런 우리는 그 천국으로 세계를 만들고 실현하라고 그 천국에서 이 땅에 살다가 사는 동안에 진짜 가정을 천국에 그런 와서 천국으로 만들고 우리라고 교회를 그런 천국으로 만들고 그 천국에서 살다가 진짜 천국에 와서 제대로 누리라고. 지상에서 이 경험 못한 사람은요 천국 가고 나면 부적응자, 반대편 마을에 감사촌이 있을 때요. 어떤 불평촌에 사는 인간이요 반대편 마을에 감사촌이 있을 때요 불평하는 촌에서 맨날 불평하고 짜증내고 원망하고 막 그런 쪽인데 저 사람들 맨날 감사하고 기뻐하고 찬양하고 막 그러면서 행복해하는 감사촌이니까. 그래서 그 불평촌에 있던 사람이 도대체 저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 감사하고 살까? 나 배우러 가야지 연수를 떠났대요. 그래서 불평촌에 사는 사람이 감사촌에 와가지고 몇 개월 머무는 동안에 작은 일에 또 감사하고 서로 감사하고 막 이만 눈만 뜨면 감사하고 감사가 체질이 되도록 이렇게. 그래서 드디어 감사하는 사람으로 싹 바뀌어서 나 이제 돌아가도 되겠다라고 쑥 돌아오는데 불평촌 팻말 앞에 들어서는 순간 에이씨 감사만 하다 왔네 이씨. 그래서
감사 표현 자주 하셔야 그랬다는 됩니다. 이야기가 있어요. 우리 네 가지 언어 미안해 고마워 사실까 읽습니다. 시작. 그래서 감사 표현 자주 하셔야 됩니다. 우리 네 가지 언어 미안해 고마워 사실까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때 5개의 장점과 그렇죠. 자, 손 내밀어 보시고요. 단점으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때 5개의 장점과 4개의 단점으로 뭐가 더 많아요? 그래도 그래서 내 배우자는 5개의 장점과 4개의 단점이 있는 사람이에요. 장점만 있는 사람 없습니다. 그래서 이쪽도 마찬가지 5개의 장점과 4개의 단점이 있는, 그래서 장점끼리 만나는 경우 이게 연예인들입니다. 인물도 좋아, 연기도 잘해, 재주도 많아, 돈도 많아, 인기도 많아, 모든 게 다 좋아. 그래서 이렇게 만나면 외부에서 툭 치면 어떻게 되죠? 이거 깨지죠 벌써? 그 연예인들이 쉽게 깨지는 이유가 뭐예요? 장점으로만 만났거든. 근데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결혼의 원리는 이 사람의 장점이 이 사람의 단점을 덮어주고, 이 사람의 장점이 이분의 단점을 덮어주면 이게 사랑과 믿음으로 결속되는 겁니다. 외부에서 충격이 생겨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거 하라고. 그래서 배우자의 단점이 보이거들랑, 자, 따라해 봅니다. 그래서 단점이 보일 때마다 뭐라고 한다고요? 내가 있잖아. 그래서 내가 필요하지. 배우자의 단점이 보일 때마다 뭐라고 한다고요? 그래서 내가 필요하지. 제가 퇴근해서 들어갔더니 아내가 제 아내가 한 번은요, 결혼하고 한 3개월인가 얼마도 안 됐는가, 제가 퇴근해서 들어갔더니 아내가 제가 신발도 벗기 전에 잠깐만 내 손을 꽉 잡더니 절대로 화내지 않겠다는 약속 먼저 해. 아니, 다짜고짜 왜 뭔데 내용을 알아야 될 거 아니냐. 일단 그 약속부터 하래. 그래야 말을 하겠대. 뭔가 실수를 했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알았어, 일단 화 안 낼 테니까 이 얘기해봐. 뭐야? 라고 했더니요, 그때 왜 파는 들 있잖아요. 가가 호호 방문하면서 왜 건강식품 판매 그런 거 있었잖아요. 그 덜렁 사놨대다. 남편 건강에 좋다고. 사고 보니까 세상에 한 달 사례비 비용이 나갔거든. 살 때는 몰랐는데 사고 보니까 덜컥 겁이 난 거예요. 다. 남편이 그냥 예사할 리도 없겠고 난리를 칠 것 같은데 겁은 나고. 그러니까 남편 들어오자마자 제발 화내지 마, 화내지 않게 약속해, 약속 걸어, 막 약속하고 복사하고 다 해. 그러놓고 그냥 신신당부 해놓고 이제 이야기를 꺼낸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의 상황 같은 뭐라고 얘기하죠? 이 여자가 막 정신이 나갔냐 막 했을 건데 앞에 뭐 약속했잖아 일단. 내가 필요하지. 제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일단 명함 주고 연락처 주고 확인해 주고 내가 필요하지. 전화하고 확인해 가지고 그래서 그 사람 일단 명함 주고 연락처 주고 확인해 주고 그래가지고 제가 조목조목 전화하고 확인해 가지고 결과적으로 제가 그때 청년 때 YMCA 활동 이런 거 했거든요. 소비자 보호론 이런 것도 했었고, 그래서 무슨 물건 훼손한 것도 없고 칼댄 것도 없고 원천 보상 가능하고 얼마든지 환불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조목조목 절차를 밟아서 최종 환불하고 금액 돌려받고. 뭐라고 한다고요? 그래서 내가 필요하잖아. 엄지를 세우시고요. 뭐라고 한다고요? 그래서 내가 필요하잖아. 미쳐버리겠다.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내가 미쳐버리겠다. 그래서 내가 필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뭐라고 하죠? 그래서 불평의 요소가 내가 보인다면 필요하지. 거기는 하나님이 나를 그래서 여러분, 부르시는 교회 안에서 불평의 요소가 보인다면 거기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장소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우리 꽃꽂이 예쁘게 돼, 꽃 예쁘잖아요, 그죠? 우리는 보기에 예쁜데 어떤 사람은요, 저딴 거를 교회 갖다 놨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분은 꽃에 관한 전문가입니다. 어떤 사람이 교회 맞죠? 와가지고 이 교회는 그럼 앞으로 이 관리는 누가 하는 거예요? 막 그렇게 그 양반이 하면 돼요. 그 사람은 청소에 어떤 사람이 관한 교회 와가지고 이 교회는 감각이 이렇게 지저분하냐, 우리는 돼지우리도 아니고 막 그렇게 생각했는데. 불평을 해요. 그 사람은 청소에 관한 감각이 최고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볼 때 누구 자도 되겠는데 교회 주방에서 밥이 나오는데 세상 이것도 그럼 청소는 누가 하면 되죠? 그 사람은 음식에 관한 한 그 사람이 하면 돼요. 그럼 누가 하면 교회 되죠? 주방에서 밥이 나오는데 세상 이것도 음식이라고 만드냐? 그 사람은 음식에 관한 한. 하나님이 누보고 하라고 그럼 누가 하면 부르시는 되죠? 소명의 그래서 교회 안에 보이는 불평의 장소는 하나님이 너보고 하라고 부르시는 소명의 장소입니다. 시원찮았는데 두 말 없이 가서 봉사하십시오. 그래서 봉사하면 사람들이 주방에 시원찮았는데 난 교회 밥 먹을 때가 그렇게 행복하다고. 그 전문가가 가서 주방을 맡았더니 음식 맛이 좋아졌네요. 사람들이 와서 주일에 와서 행복해합니다. 일주일 내내 나는 교회 밥 먹을 때가 그렇게 행복하다고, 나 교회 오면 그 맛이 얼마나 맛있는지 막 늘 생각난다고. 그럴 때 만든 사람은 뭐라고 한다고요?
여러분으로 하여금 뭘 경험하도록. 그래서 교회의 봉사 자리는 하나님이 부족하니까 여러분을 불러가지고 좀 채워달라 말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으로 하여금 뭘 경험하도록 그거 하라고 부르시는 부름의 장소예요. 할 건데요. 보세요, 여러분. 그래야지. 가사를 쭉 보시면 다 좋아야 됩니다. 우리 이 찬양 부르고 이제 정리를 좀 할 건데요. 보세요, 여러분. 이 가사를 쭉 보시면 사랑을 줄 수 없을 만큼 가난한 사랑을 줄 수 없을 만큼 가난한 자도 없고요 사랑을 받지 않아도 될 만큼 부요한 자도 없어요 내가 널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사랑을 줄 수 없을 만큼 가난한 자도 없고요 사랑을 받지 않아도 될 만큼 가난한 자도 없어요 그래서 가사대로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사랑을 줄 수 없을 만큼은 가난한 자 이게 하나도 예수님은 우리를 보고 없습니다. 서로 그리고 사랑을 받지 않아도 될 만큼 부유한 자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보고 너희가 서로 사랑해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제자인가요? 그럼 사랑하셔야 돼요. 사랑이 없다면 아무것도 아니죠. 하나님 우리 가정을 만드신 목적도 사랑하라고, 교회를 만드신 목적도 뭐 하라고? 사랑하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대 앞에 계는데 얼마나 사랑하다 왔냐 이렇게 물으실 거예요. 오히려 유일한 사명이고 우리들 해야 될 일이고 사랑을 하면 행복해지고 사랑을 하면 기쁘지고 다 좋죠, 그죠? 그 사랑도 하나님을 위한 게 아니죠. 사랑할 때 너희가 더 행복하도록. 그러면 신약 교회 중에 사도 바울의 개척한 교회 중에 말 많고 탈 많고 시끄럽고 문제 많고 온갖 문제가 난무했던 그래서 고린내가 팍팍 났던 교회가 있었는데 그 교회의 이름이 뭘까요? 그 고린도 교회의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입니다. 와, 목사님 교인들 성경 실력 엄청나게 뛰어나네요. 그 고린도 교회의 사도 바울은 이런 처방전을 주죠. 사랑의 처방전을 줍니다. 우리가 받은 유일한 바탕은 그거밖에 없어요. 사랑하면 사이가 좋으면 소통은 자동으로 이루어집니다. 사랑하는 연인이 자동으로 통하듯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그렇게 통하죠. 우리 마지막 이 찬송 부르고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자랑도 교만도 아니하며 우리 좌우로 손 꼭 잡으시고요.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않고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않고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네 사랑은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앞부분 허밍으로 사랑은 모든 것 감싸주고 바라고 믿고 참아내며 사랑은 영원토록 변함없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이 세상 끝까지 영원하며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자, 이제 우리 결단의 기도를 같이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더 이상 관계를 깨는 언어, 네 가지 비난, 경멸, 방어, 남쌓기 그 언어 쓰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입술의 권세를 행복의 언어, 긍정의 언어, 화목의 언어, 회복의 언어로 사용하겠습니다. 또 마음을 받아주는 아내, 마음을 받아주는 남편, 마음을 받아주는 부모가 되겠습니다. 오늘 네 가지 언어, 미안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런 언어를 쓰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또 교우들과 서로 마음을 나누는 그런 주체가 되겠습니다.